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위에 영광을 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구원과 함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어떻게 봐야 되며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참으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연약함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입으로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깨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랜 기간 침상의 기간에 계신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든 영의 싸움 속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이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이 이 땅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눈물이 가득 차 있고 애통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성령께서만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고 헌신한 죄의 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 속에 그 모든 충성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그 헌신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에 또 찬양으로 온전히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자님 또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대원한 심령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충성과 그 헌신을, 그 찬양은 하나님 받아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하나하나가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이 충만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참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기쁨 주시네
전도서 3장 11절 한 절 말씀만 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본을 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계속 확산의 일로죠. 어느 때보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깨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본자를 쓸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말씀을 묵상했던 하나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때라는 것이었어요. 때, 시간이라는 것이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요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의 부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모든 시간은 그 때와 그 기한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니까 저한테 소포가 하나 날라왔어요. 어디서 날라왔냐면은 느낌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요즘 이제 좀 요구렉들은 좀 박살이 나야 돼요. 그동안 한국 정치를 좀 완전히 나라를 뒤흔들어놨는데 빨리 이걸 해산시키고 통일교도 해산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소포가 왔냐면은 장막성전, 재림 예수, 그 구인회라는 재림 예수를 믿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소포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오면은 그냥 버려도 되는데 한 번쯤 저는 봅니다. 항상 보는데 저번에는 굉장히 두꺼운 이만한 책을 보내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때가 이르니까 우리가 살 길은 재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새벽에 저희는 지금 계속 전도서를 묵상을 해나가고 오늘 전도서 12장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계속 그 새벽에 그 전도서를 묵상을 하면서 때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좋은 일은 또 나쁜 일은 우리 한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서 1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구름이 거쳤다고 또 구름이 다시 몰려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그 전도서 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그가 내리는 결론의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인생의 삶의 본질이 뭐냐? 여호와를 뭐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다라는 답을 찾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잠언서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전도서 기자가 잠언서를 통하여서 먼저 선포하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가 11장 12장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삶의 부분이 무엇이고 우매자의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지극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딱 펴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뭐예요?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꽂힌 부분이 뭐냐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말씀을 좀 풀어 해석을 한다면은,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즉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여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국은 누가 주관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조물들만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인 것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으시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때를 따라 뭐예요?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면은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한 주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요일 날쯤,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한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월 달에 제 친구 사모가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우리 또래 나이인데,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또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 충남 홍성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감리교로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를 연락 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 사모가 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재작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만나고 그 사모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했었거든요. 건강했었는데 2년 만에, 그러니까 난소암으로 발병되고 딱 진단받은 지 2년 만에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랑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이고 또 그 사모는 우리 사모랑 또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2년 사이에 얼굴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얘가 야,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참 솔직하게 야, 내가 너를 뭐 어떻게 위로할 수 없겠다. 지난 1월 달도 가서 뭐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함부로 어떻게 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자, 면목을 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가식적인 것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끌어안고 울었어요.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올라오면서 밤에 이제 많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이 환경의 부분을 과연 순종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성경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힘들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럼 내가 그때도, 내가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뭐한 거예요? 아름다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요즘 매일마다 아침 일찍이 안병동을 우리 혜연이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매일마다 만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암 환자들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 혜연이가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혜연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안타깝게 바라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황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저 학교 다닐 때 저랑 좀 투닥거리기도 하고 많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했었던 그런 친구라서 더 좀 또 갑상이고 해서 그랬는데 위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고 왔어요. 야, 태연아,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길 아니겠냐.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목사의 길이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바라봤을 때의 상황과 환경의 부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환경과 기준의 판단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신앙과 믿음 가운데 서 있든 안 서 있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영혼에 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예요.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자기의 이성과 의지로는 부정하지만은 그 영으로는 그 존재가 계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근데 그 영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그 영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삶의 부분이 육신이 그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영은 죽어가고 육신은 살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영의 생각과 영의 판단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서 제가 항상 설교 때 많이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 이유는 그 로마서 8장에 영과 육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수십 년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육이 영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그 영의 생각은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뭐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었던 한 주간 속에서 뭐라고 위로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손만 잡아주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어떠한 삶의 목적의 길을 여러분 잡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지혜자의 삶의 부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부분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도서 12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지혜자의 삶, 그 지혜의 부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 안에 역사해요. 첫째는 채찍으로 역사하고 두 번째는 못으로 역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은 채찍을 통하여서 말이 달릴 때 뭐를 칩니까? 채찍을 치잖아요. 빨리 달리고 어느 길로 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뭐와 같냐면 채찍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채찍과 같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길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못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못은 뭐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결합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 삶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되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날선 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날선 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못으로 나를 못 박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부분 그 시간이 그때가 아름답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뭐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가 라는 것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시간 자체가 아직 아름답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중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뭐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그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 내가 하나님의 기다림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아하 내 모든 시간이 다 뭐하냐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뭐일까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리펜트 뭐예요?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지금 네가 호흡이 있을 때 네가 아직 살아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네가 아직 숨을 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뭐를 해서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고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또 이단들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전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은 뭐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젊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내가 호흡이 있고,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육체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 선다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뭐하여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헛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서야 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귀로만, 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가슴으로, 심령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을 깨닫고 그 삶 속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남아있는 것이 아름답고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선악하시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기쁜 날이 있다면 또 인생에 어두운 날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앞이 안 보이고 답을 못 찾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육체는 약해지고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중심으로 서나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피조하시고 만드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선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잘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서야 될 곳에 온전히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이 때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 바로 서나가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겪는, 우리가 처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으로 시간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판단으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호흡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잘못된 곳이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또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저들이 흘린 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하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안을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악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거하는 모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을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지금 계속된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서 함께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또 영의 경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음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아직 나에게 호흡이 있을 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며 말씀 가운데 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세안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한 시간 건강이 어려움으로 또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또 우리 세안을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